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만약 그 사람의 책 안에서 어린 양의 생명 기록이 없는 자는 무슨 평범한 일을 하든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든 그 어떤 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신의 인생 기록에 없다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의 강물을 보게 됩니다. 이 물은 광장 중앙에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천국에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었다고 합니다. 길 가운데로 흐른다는 문장은 오역이고 앞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광장 중앙에 있고 그곳으로부터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간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길 가운데에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광장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서 물이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간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강 여기저기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과실수는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는 게 일반적이지만 천국에서는 매달 과실을 맺는데 그 이유는 태양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빛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태양 아래에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이 과실들은 아무리 많이 맺어도 1년에 한두 번인데 이 천국에서의 과실들은 매달 과실을 맺는다. 그 이야기는 뭐냐? 태양의 빛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빛, 그 빛 아래, 하나님의 빛 아래에 있다는 거죠. 또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천국의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고 합니다. 만국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엔노스는 가족, 부족, 집단, 국가, 때, 무리, 나라를 뜻합니다. 생명나무는 천국에 들어온 사람, 국민들로 한정되고 있어서 만국으로 번역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입니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뭡니까? 천국에 있는 국민들을, 천국에 들어온 그 국민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생명나무에 잎사귀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만국으로 번역하는 것은 옳지 않다. 천국 백성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생명나무 잎사귀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죠.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고 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죽음이 다시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주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타나테마는 신에게 봉헌된 것, 신에게 내어줌을 당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의 종들이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저주, 죄의 대가를 지셨고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하셔서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나란히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란 거죠.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고 합니다. 구원 얻은 성도는 그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는 분이 아니라 아는 분으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노예제 사회에서는 노예의 이마에 주인의 이름을 새겨 구분을 했는데,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명확하게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를 노예, 종으로 부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구분하시겠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합니다. 천국은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는 잘못된 번역, 오역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좀 참조하시면, 헬라어 까이는 그리고, 헬라어 바실레오는 통치하다, 헬라어 이스는 안으로, 헬라어 오는 그것, 그 사람, 헬라어 에오는 평생, 일생, 헬라어 오는 그것, 그 사람, 헬라어 에오는 평생, 일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쭉 연결하면 까이, 바실레오, 이스, 오, 에온, 오, 에온입니다. 연결하면 그리고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 그의 평생, 그의 평생입니다. 좀 더 매끄럽게 다듬으면 그들은 세세토록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리로다입니다. 사람이 세세토록 통치하는 나라는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세토록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에 성도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오역이라는 거죠, 오역.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천국이 마치 사람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왕처럼 군림하는 나라가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실제는 하나님이 세세토록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에 이 천국 백성으로 성도들이 들어간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 표현을 잘못 옮겼다는 거죠. 헬라어 원문을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를 다시 한자를 다시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는데 아쉬운 번역이라는 거죠. 실제는 다시 이야기하자면 그들은 세세토록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리로다라고 번역해야 된다는 거죠.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믿을만하고 진짜다, 참되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메시지, 중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참되다, 진실하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 말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 헬라어 원문에서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략되어 있어서 읽기가 매우 어려운 문장이 되어 있으나 헬라어 원문을 따라 다시 읽어보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해오셨던 하나님과 주 예수께서 급작스럽게 갇힌 그의 종 사도 요한에게 천사들을 보내어 보여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편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갑작스럽게 잡혔다는 거죠. 잡혀가지고 밤모섬 그 옥에 갇혔다. 그 옥에 갇힌 그 과정 속에 그 옥에 갇혀 있는 그 중에 환상,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 잘못된 번역이라는 거죠. 헬라어 원문을 다시 참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헬라어 오 키리오스, 주님, 헬라어 오 데오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보여주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뒤에 헬라어 포뉴마, 그의 성령, 헬라어 프로페테스, 그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고 신약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는데, 구약에서는 선지자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신약 교회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는데, 사도 요한에게 헬라어 앙겔로스, 그의 천사를 통하여 헬라어 둘로스, 그의 종에게 헬라어 딕미니,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의 종은 사도 요한, 그 자신을 낮추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로스, 그의 종, 누굽니까? 자신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헬라어 따코스는 빠른, 신속한, 급작스럽게, 헬라어 데오는 묶다, 매였다 라는 뜻입니다. 그의 종 헬라어 안에, N은 안이라는 뜻이고요. 헬라어 기노메, 발생하다,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대로 다시 정리해서 번역하면 선지자들과 성령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과 주 예수께서 급작스럽게 밤모섬에 묶인 그의 종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이 편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로 번역을 하다 보니 요한계시록이 마치 미래에 되어질 일을 보여주기 위하여 쓴 편지로 오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예수 십자가 구원을 설득을 하고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증하는 사실은 마지막 복음서인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예언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 봤다는 거죠. 잘못 보고 있다는 거죠. 실제 이런 오역이 겹쳐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오역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실제로는 뭡니까? 급작스럽게 옥에 갇힌, 밤모섬에 옥에 갇혀서 있던 그 사도 요한이 본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 이 요한계시록은 내가 밤모섬에 뜻하지 않게 잡혀서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보여준 말씀이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오해해서 마치 3차 대전을 예고하는 말씀으로 아니면 뭐 미래를 점치는 말씀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아주 그냥 아주 못되게 처먹게 못되게 번역을 하는 못되게 설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속히 오신다라고 말하는 분의 주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뒤에 말씀 구절을 함께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와 예언 프로페티아와 이 두루마리 그리고 책 비블리온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다시 한번 참조해 보면요. 이 말씀 구절을 헬라어 원문에서 살펴보면 지켜야 하는 것은 성도가 지켜야 하는 것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하나가 아니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하나가 아니라 각각 다른 세 개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게 아니라 세 개라는 거예요. 세 개. 세 개를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못 오역을 했다는 거죠.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이고 프로페티아 선지자들의 예언이 또 다른 하나입니다. 예언서죠. 구약이죠. 그리고 이 책 비블리온 요한계시록이 또 다른 하나인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7절 이 구절에서도 오역이 좀 발생한 거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각각 다 정관사들이 다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로고스도 정관사가 있고 프로페티아에도 정관사가 있고 그리고 비블리온에도 정관사가 있고 각각 다 다른 세 개의 말씀을 지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세 개의 말씀을 합치면 뭐가 됩니까? 성경 전체가 되는 거죠. 성경 전체. 신구약 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만 이렇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마치 요한계시록을 한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된 번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보고 듣는 동안 천사가 옆에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합니다. 이 천사는 내 형제 선지자들과 함께 된 종이라고 다시 말합니다. 여러 번 말하고 있죠? 네,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 선지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내 형제 선지자들은 예수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디모데, 디도 같은 형제들 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만약 먼저 순교한 사도 바울이라면 사도 요한은 알아봐야 했지만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보는 이유와 같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마찬가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을 하지만 오랫동안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제자들입니다. 예수 제자들이면 그 누구보다 그 예수를 잘 알아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오랫동안 예수님과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뭐도 하고 했는데 못 알아봅니다. 결국 사도 요한은 천사가 함께 종되었던 내 형제 중에 하나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천사는 먼저 순교한 형제이지만 변화한 모습 때문에 사도 요한이 쉽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란 거죠. 아는 사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 성도는 늙고 병든 현재의 모습과는 사뭇 다를 수밖에 없다. 다르게 보인다는 암시인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에게 찾아온 이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 먼저 순교한 형제였다는 형제. 먼저 순교한 형제였다. 자신을 나도 너와 함께 이 제자되었던 그리고 종되었던 주의 종되었던 나도 형제다. 형제 중에 일원이다. 한 명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이 끝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 모르는 이유가 이 병든 아마 사도 바울, 늙은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있다 보니 이 사도 바울이 천국에서 변화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몰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중요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이 천사가 곧 누구냐? 먼저 순교한 사람, 먼저 순교한 예수 제자, 먼저 순교한 사도 바울, 그 중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사람이
먼저 순교한 사도 바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죠.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고 합니다. 마찬가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예언과 이 책 요한계시록을 임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때 시간이 매우 가깝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예언 이 책을 봉인하지 말고 열어놓고 빠르게 자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묶어두면 여는데 시간이 걸리고 자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성경의 말씀을 자주 읽고 그 말씀을 지켜야 복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의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를 이렇게 묶어 놓는 거죠. 실로 묶어 놓는데 묶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보려면 실을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실을 풀고 그리고 다시 펴고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이죠.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두루마리를 항상 펴 놓아라, 열어 놓아라. 네. 수시로 그 말씀을 보아라는 거죠. 지금 성경의 말씀을 항상 펴놓고 있어라. 펴놓고 있고 그 말씀을 자주 읽어라. 그 말씀을 항상 곁에 두라.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을 항상 생각하라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라고 머릿속에 담아두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면 그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앞에 말씀드렸죠. 잘못된 번역이라고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선지자의 예언 프로페티아 그리고 이 책 요한계시록 비블리온 이 세 개라는 거예요. 세 개. 이 세 개를 합치면 뭐가 됩니까? 신구약이죠. 신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이 성경의 말씀을 항상 열어두고 그 말씀을 보라라고 보고 그 말씀을 지켜야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예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지 않는 자, 보지 않는 자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자는 그 말씀의 의미도 모르기 때문에 더러운 채로 그대로 산다는 거죠. 불의한 채로 그대로 산다는 거죠. 말씀 진리를 모르니 불의를 행하고 더럽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예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는 계속해서 의를 행하고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 로고스와 선지자의 예언, 프로페티아와 이 두루마리의 책, 비블리온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가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을 항상 펴놓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를 갈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의 의미를 갈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항상 바보처럼 산다는 거죠. 항상 원래 하던 짓대로 산다는 거죠. 항상 불의를 행하고 그 하던 짓 그대로 더러운 채로 산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시는데 그가 나와 함께 한 일, 그 일과 되어진 것에 따라 품삯으로 되돌려준다, 갚아준다고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내가 줄 상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미스토스, 임금, 봉급,
보상이라는 뜻을 가지는데 주의 일에 참여한 만큼 보상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 네 개의 줄상이 아니라 실제로는 주와 함께 한 일,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신다. 임금을 주신다. 봉급을 주신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불의한 고용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그 성도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신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합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을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천지 창조 때 계셨고 세상 종말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 알파이고 오메가는 헬라어 마지막 문자 헬라어 알파벳 마지막 문자 오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이 시작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보상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개인마다 다 삶의 시작이 있죠. 네. 누구나 다 이 땅에 태어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신다면 모든 사람에게 삶이 주어진다면 그 마지막은 누가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 그 마지막은 오메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이게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알파는 그리고 천지 창조죠. 천지 창조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셨는데 마지막의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기의 긴 옷, 헬라어 스톨레, 이 스톨레가 긴 옷, 겉옷입니다. 청소하다, 빨다, 헬라어 뿔리노 이렇게 하는 자는 청소하는 자는 그는 생명나무 위에 있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긴 겉옷을 한글로 표현하다 보니 두루마기로 번역하였고 겉옷을 빤다, 청소한다는 표현을 청결한 삶을 산다, 믿음을 삶을 산다는 말씀으로 말씀대로 산다는 뜻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청결한 삶을 산 성도는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 두루마기 안 입죠. 겉옷입니다. 겉옷. 번역을 좀 다듬어야 될 때가 됐는데 자기의 겉옷을 빠는 자는 자기의 겉옷을 빠는 삶, 그러니까 항상 자기의 겉옷, 자기의 삶을 청결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는 거죠. 아직 그 두루마기로 번역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뭐랄까 한글 번역에 대한 이런 그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자들은 지옥행이라는 것입니다. 지옥행. 밖의 개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밖의 개들, 아예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자체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 자, 그리고 점술가는 파마코스, 독약을 넣는 자이고, 독약을 넣는 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약을 파는 것 같지만 그 약에 사람에게 도움도 안 되는 쓰레기 약을 돈 주고 파는 사람들. 이게 파마코스죠. 이 파마코스는, 헬라어 파마코스는 퍼머시, 약국의 어원이죠. 어원입니다. 음행하는 자는 포르노스, 간음자, 행음자들이고, 살인자는 포네오스, 그러니까 포르노죠, 포르노. 포네오스는 그 살인자, 포르노스는 포르노. 그리고 우상숭배자는 이돌롤라드레스. 그리고 모든 거짓말, 뽀세우도스를, 거짓말이 뽀세우도스입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와 만드는 자는 성 밖에 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옥에 간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말, 뽀세우도스는
좋아하는 사람도 지옥에 가지 못한다. 그리고 만드는 자도, 거짓말을 만드는 자도 지옥에 가지 못한다. 그 앞에 모든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와 만드는 자는 성 밖에 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짓말하면 안 된다. 10만 원 잃었는데 100만 원 잃었다고 거짓말하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자, 그 정도는 뭐 용납이 되겠지. 아닙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와 만드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잃어버렸으면 정확하게 10만 원만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옥 가는 자들은 쭉 열거하고 있으니까 이 지옥 가는 자의 대열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합니다. 나 예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 교회, 모임을 위하여 헬라어 앙겔로스, 천사, 사자, 심부름꾼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마르티레오, 정언하다, 입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입증하는 내용, 정언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뿌리, 자손이고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교회에도 자신의 심부름꾼, 천사, 사제를 보내는데 그가 교사, 목사, 전도사, 선교사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며 광명한 새벽별, 빛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심부름꾼들을 교회로 보내는데 그 교회로 보내는 그 사람은 무슨 설교를 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뿌리이시고 자손이시고 곧 광명한 새벽별, 빛이다, 진리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에도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대언하려고 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하는데 아주 신난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신이 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뭡니까? 자발적인 성경파리가 되는 거죠. 자발적인 성경파리. 한마디로 예수 자신교. 예수교가 아니라 실제로는 자기도 보태서 자기 말도 보태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을 보태가지고 자기 말을 전하는데 너무나 신이 나 있는 거죠. 교회가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는 한두 구절만 달랑 읽고 그 말씀을 막 2시간, 3시간 설교하는 것 자체가 온당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들은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겨우 한두 구절 읽혀주고 그래가지고 언제 성경의 말씀을 이해합니까? 교회가 참 그런 면에서는 예전에 그 성경 말씀을 가르치려고 진지하게 노력하던 그 교회는 온데간데 없고 조금의 시간만 늘어지면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딸랑 30분, 딸랑 30분 설교. 아니면 뭐 설교를 하긴 하는데 1시간씩 2시간씩 하는데 그 설교 시간 내내 막 성경 말씀 이 구절 저 구절 막 온 정신없이 가져와서 인용하면서 도대체가 무슨 말씀을 이해하겠다는 건지 알 길이 없는 그런 설교를 장시간 듣고 있어요. 장시.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이해나 하겠습니까? 소설책을 읽는데 그런 식으로 읽진 않죠. 막 소설책 10권 가져와서 한 구절 읽다가 저거 읽다가 이거 읽다가 이렇게 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권이라도 제대로 알려고 하면 그걸 차분히 앉아서 읽어야 되는 거죠. 읽고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차분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한 장의 말씀이라도 붙잡고 교회 공동체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그 말씀에 대해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깊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말씀의 깨달음이 있고, 그렇게 해야만이 길을 찾고 거룩한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한다고 합니다. 신부는 천국에 들어갈 성도이고 성령으로 전도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령과 신부가 말을 한다. 이건 무슨 의미냐? 교회의 진실한 성도들이 전도를 한다. 전도의 말을 한다. 성령과 더불어 전도의 말을 한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헬라어 아꼬는 듣다, 듣고자 하는 사람을 말하고, 레고는 말하다,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꼬와 레고가 두 개 다 있다는 거죠. 말하고 듣고자 하는 사람. 누굴 전도하라는 겁니까? 누굴 초대하라는 겁니까? 듣고자 하는 사람. 이 교회에 모셔올 사람은 듣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죠. 듣고 말하고자 하는 사람, 토론하고자 하는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죠. 듣고 말하고자 하는 사람, 토론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회로 오라고 초청해야 한다.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목마른 자, 오고 싶어 하는 자도 오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마른 자, 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서 목이 마른 자,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은 그때 병들다고 해서 무조건 다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병들었는데 이 교회를 나가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병상에 누워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을 교회가 초대를 해야 된다. 오고 싶어 하니까 초대해야 된다. 그가 어디에 있건 그를 초대해야 된다. 이 초대하는 일에, 그 부르는 일에 교회가 시간과 돈을 아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생명의 물을 얻고자 바라는 자도 오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물, 영생하고자 하는 사람, 생명의 물을 값없이 받고자 한다는 것은 천국에서 들어가 영생하고자 바라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교회가 그 사람을 초대해야 된다는 거죠. 영생에 대한 아무런 갈망이 없다.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냥 살다가 그냥 죽더라도 내버려 두라는 거죠. 교회의 전도에 세 가지 부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세 가지 부류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뭡니까? 악구, 그 다음에 레고, 악구오 레고, 말하고 듣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을 교회가 초대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듣고자 하지 않으면 발로 차라는 거죠. 교회 초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목마른 사람, 그리고 오고 싶어 하는 사람. 이 교회에 반드시 내가 들어가 보리라. 목마른 사람. 이 사람을 교회가 초대해야 된다. 열차 티켓이라도 끊어주고, 하다못해 택시라도 태워서라도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 영생에 대한, 영원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교회를 초대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를 가르쳐야 된다. 천국에 들어가기로 예비된 신부, 성도. 신부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성령을 덧입어 오라는 초청, 전도의 말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고자 하는 사람, 두 번째는 목마른 사람, 핍박받는 사람, 세 번째는 영생을 얻고자 바라는 사람을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사람을 초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엉뚱한 사람들, 그냥 오고 싶다 하는 사람만 데려와가지고 그냥 그저 앉혀가지고 막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가짜 교인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실제
교회 성도라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은 나중에는 교회 그 성도들의 8, 90%가 다 천국 못 갈 사람들. 갈 사람들은 없어. 그 교회에는. 싹 다 가짜들만 있어요. 가짜들만.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가. 교회가 이 방주가 아니라,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그냥 싸그리 다 뭡니까? 침몰하는 난파선인 거죠, 사실. 그래서 진실한 교회는 마구잡이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 듣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목마른 사람. 그리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초대해야 된다는 거죠. 예송교회는 이런 사람이 아니면 오시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오고 싶다 하더라도 재미삼아 예송교회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와보고 싶다. 오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궁금하면, 인간적인 궁금증이면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거절입니다. 거절. 그런 관심이면 오지 마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고자 하는 사람, 토론하고자 하는 사람은 웰컴, 어서 오시라.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신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모든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예언, 이 책 요한계시록을 증언한다고 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오역입니다. 헬라어 로고스, 프로페티아, 비블리온, 이 세 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파스, 모든이라는 뜻이죠. 헬라어 아쿠오, 아쿠오는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사도 요한은 증언하겠다.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 증언하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선지자의 예언, 프로페티아, 요한계시록, 비블리온인 것입니다. 헬라어 에안은 만약 무엇이라면 이란 뜻이고, 헬라어 에피티데미는 두다, 놓다라는 뜻이고, 헬라어 에피는 위에라는 뜻입니다. 연결하면 만약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말을 위에 두게 되면으로 번역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헬라어 플레게, 상처, 심판을 그 사람 위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만약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말을 위에 두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것들 외에 더하면 추가로 번역을 하였으나 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말을 위에 두면 문선명, 박태선, 이만희처럼 자신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문선명, 박태선, 이만희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보수교회, 정통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도 실제로는 목사, 전도사, 강도사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말을 위에 두는 그런 엉뚱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정말 참담한 거죠. 참담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마치 이 말씀을 추가하면, 더하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더하면이 아니라는 거죠. 위에 두다. 자신의 말을 위에 두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구절을 가지고 마치 공격하는 용도로 씁니다. 이 말씀 외에 다른 말씀 하면 안 된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외에 다르게 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외에 우리 목사님이 위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말을 더 위에 두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고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이 책 비블리온, 선지자의 예언, 프로페티아에서 헬라어 아페레오, 제거하다, 빼앗다, 가져간다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사람의 생명나무에서, 거룩한 성에서 헬라어 메로스 일부분, 그 목을 빼앗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빼앗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다, 무슨 제거하다, 뭔 뜻입니까? 말씀의 진짜 의미를 빼앗는 사람, 왜곡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의 생명나무에서, 거룩한 성에서 그가 받을 몫을 빼앗으시겠다.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죠. 지옥 갈 수 있다. 20절,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한다고 합니다. 이것들을 정언하는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이것을 정언하는 사람 사도 요한은 주 예수님이 오십니다. 신속히 확실히 오십니다. 아멘 하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천국으로의 부르심은 개인의 종말과 더불어 세상의 종말에 확실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의 개인의 삶이 언제 끝날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신의 삶이 내일, 모레 계속될 거라고 믿죠, 사람들은. 내일로 미룹니다. 다음에 하지. 다음에 말씀 보지. 다음에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을 다음에 봐도 되겠지. 내일이 오겠습니까? 내일이 안 와버리면요. 속히 와버리면. 개인의 종말이. 그래서 자신이 지금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지런히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으로 들어간다. 그러니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언제 부르심 받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로 편지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예언, 요한계시록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 말을 위에 두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끝날 때, 세상이 끝날 때 반드시 천국 문 앞에서 우리를 반기며 기다리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 예수님은 확실히 신속히 오시는데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주 예수의 은혜로 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말하고자 하는 사람, 목마른 사람, 교회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사람,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을 초대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